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될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구속하심을 의지하여 저희 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되고 실추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의 허물로 인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약한 저희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금년 하반기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해방의 성도들 주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아픔과 간구를 기억하고 위로하사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에 평안함과 크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해방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사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로서 믿음의 지경을 계속하여 높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평안한 교회, 상처받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교회로 늘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과 칭송을 받는 교회로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변이 바이러스의 들어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유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쉼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품으며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되도록 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이 예배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샬롬 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관리부에서 교회를 소독하고 방역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 필사 7월은 우리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우리 소선지죠. 나머지 부분인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6월 성경 필사 우리 김남예
포함해서 124명 필사하셨습니다. 또 성령 일동하는 일에 김방례 권사 일동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 김지호 집사, 삼교기 29역의 김현정 집사, 또 김종석 집사의 부친이 되시는데 지난 7월 11일에 별세하셔서 13일 화요일에 장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헌금 주정 생일 선견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보호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아니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서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때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곤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약 7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수도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이런 주권이 회복되어 간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외형적으로 갖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나라다운 모습을 갖췄지만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가뭄으로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던 그 다윗 왕국이 다시 누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백성들은 풍요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삶은 피폐해지고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를 날로 더 심하게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부패하고 신앙을 떠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느린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말라기가 선포한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말라기서에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나머지 7가지 질문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런 변함없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삭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큰아들이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했다라는 말은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책임지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당신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린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억,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억은 애써 지워버리는 습성, 그것을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그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쓸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그 땅을 다 쓸어가며 새롭게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놓아두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의 잘못과 죄악과 무죄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배역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힘들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럼 그 에서의 후손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읽으면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로 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 역시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에돔 역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이스라엘, 이 유다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은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릴 거고, 유다는 지금 쓰러질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돔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
당신의 손바닥에 손에 새겨 놓은 것처럼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평스러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대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선언이며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맞습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어머니가 날 낳은 거 맞습니까?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 맞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더 우매하고 어리석은 질문.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붙들며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하나님의 전에 우리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치고 마음이 곤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이전의 즐거움들만을 소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어둠의 때, 환난의 때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벼픈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둠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 굳세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